오늘 이 사도행전 27장 27절로 44절 마지막 절까지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큰 풍랑, 즉 요라글로라고 하는 아주 이 큰 풍랑을 만나서 그야말로 이 14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했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무려 800km 정도 이렇게 풍랑에 밀려서 표류한 상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엊그제 뉴스에 다 들으셨겠지만 인천 앞바다에서 낚싯배가 큰 이 배에 치여가지고 전복돼가지고 15명이나 죽었다니. 배가 위험한 것 같아 보니까. 세월호 사건은 몇 명 죽었어요? 아무튼 300명 넘은 것 같아. 배 사고들이 많이 이게 잦는데 아무튼 네? 뭘 17명, 15명이지. 15명. 저 양반이 눈을 한쪽 이번에 수술해가지고 잘 못 보신 모양 신문을. 15명이라고. 예, 22명이 타가지고 7명이 구조되고 15명이 세상을 뗐단 말이에요. 다들 집안의 가장들일 텐데 말이죠. 4인 가족만 생각해도 얼마예요? 60명 아니요? 형제들까지 생각하면 뭐 몇백 명이 아주 슬픔과 고통에 빠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언제 뒤집어진 거예요? 주일날 아마 새벽에 뒤집어진 거예요. 새벽기도 나왔으면 안 뒤집어질 건데 너무 예수 믿는 사람들 부인 남편들 중에도 낚시광들이 있어가지고 부인을 태갈래요 낚시를 태갈래요 그러면 낚시를 태간대. 그만큼 뭐 낚시에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 힘든 모양이에요. 중독성이 있는 모양이야 뭐 그게. 뭐 건전하게 낚시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일날 가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도 뭐 시신을 빨리 찾아서 빨리 해결이 됐다는 면에 있어서는 세월호 참사하고는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이 타이타닉호라고 하는 이 배가 대서양을 횡단하다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엄청 죽은 거예요. 몇 명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2200명이 탔다는데 그 배에. 아무튼 이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갔고, 또 내면적으로는 로마에 가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셨고, 비록 제수의 몸 피의자 신분으로 이 쇠사슬에 매여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그런 신분이지만 마음속에는 굉장한 그런 감격과 벅찬 가슴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데서 배가 출발해 가지고 베닉스라고 하는 이 항구에서 과동 겨울을 좀 지내려고 했는데 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단 말이에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기술자 말을 더 들어가지고 억지로 항해하다가 그만 이 유라글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났고 14일 동안이나 지금 약 800km나 떠내려가면서 표류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27절부터 좀 읽어주십시오.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표류하던 중 선원들은 자신들이 한밤중에
어떤 육지에 접근하고 있는 것을 짐작하고 그들이 수심을 재어보니 20길이었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재어보니 15길이었다. 우리는 혹시 암초에 걸릴까 두려워서 뱃꼬리에 단 4개를 내리고 나리 3개를 고대하였다. 예, 이 미항에서 멜리데 즉 몰타 섬까지는 800km 정도 되는데 거기까지 지금 표류해서 밀려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드리아 바다를 지나 밀려가는 그런 시점에 있는데 사공들이 감각적으로 보니까 이 바람 부는 상태와 파도의 상태를 봐서 지금 배가 어느 시점에 어느 지점에 가까운 걸 좀 짐작했단 말. 육지가 좀 가까운 모양이다. 뭐 감각적으로 아마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 이런 소리를 짐작하고 뭔가 지금 해안가가 가까웠구나 이렇게 짐작하고 줄로 재보니까 처음에는 20길이더니 조금 더 항해 지난 다음에는 15길이라는 이게 점점점 얕아진 것 보니까 이 경사진 해안가에 도달한 줄로 짐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배 뒤편 이 배꼬리에 탓 4개를 내리우고 나리밟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해안에 있는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배가 깨질 수도 있단 말. 근데 이 참 그 30절에 한번 보세요. 그런데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치려고 뱃머리에서 닷을 내려는 채하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니 군인들이 거룻배의 밧줄들을 끊어버렸다. 사공들이 즉 선원들이 육지가 가까운 줄 알고 도망치기 위해서 이 뱃머리에서 닷을 내린 척 하다가 거룻배를 바다에 띄워놓는 이 거룻배라는 건 큰 배의 이 주변에 작은 보트선과 같은 작은 배들을 많이 달아놔요. 타이타닉 영화에 보면 그 작은 배들이 많이 붙어 있죠. 워낙 적으니까 전체 승객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이 선원들이면 배 기술자들인데 이들이 자기만 살아보겠다고 도망치려고 닷을 내리는 척 하다가 그 거룻배를 띄워놨단 말이에요. 그거 타고 도망가려고.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아무튼 잘못한 것 같죠? 아니 지금 배 안에는 276명 있고 또 그 배 안에 이 전문가가 있어야 앞으로 배를 잘 조정하고 많은 생명들을 보호할 수 있을 텐데 기술자가 도망가면 되겠는 말. 세월호 선장 이름이 누구예요? 이준석 씨라는 사람인데 도망갔다고. 학생들은 다 물에 빠져 죽는데 선장이 자기도 차라리 죽었으면 좀 말이 없을 건데 말이죠. 자기만 살라고 도망갔으니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는 말. 물론 다 그 자리에 위치해 있으면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선장이라고 하면 배 전체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최후까지도 이거 좀 잘 했어야 되겠는데 이 세월호 참사가 좀 줄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가파니에 나온 사람들은 요번에 낚싯배도 보니까 가파니에 3사람 있고 나머지는 전부 안에 날씨가 춥고 그러니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파니에 있는 사람은 부딪힌 순간 떨어져 가지고 다 살았어. 가파니에 있는 사람. 그 수학여행 가는 안산 무슨 고등학교요. 단원고 학생들은 방송에다 대고 밖에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밖에 나왔더라면 물에 둥둥 떠가지고라도 발견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조될 수 있었을 텐데 꼼짝 말고 안에 있으라니까 다 뭐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긴 거예요. 이게 이 선장이라고 하면 총 책임자이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디에든지 한 생명이라도 살릴 생각을 해야지. 자기만 살겠다고 뭐 도망가는 건 그 얼마나 그 큰 수치요.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이준석 씨가? 이준석 씨 어디가 있어요? 아마 감옥에 있을 가능성이 많다. 감옥에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은 그 많은 생명들을 책임을 지지 못했다. 이 책임자, 기술자는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어야 돼. 교인들도 그 자기가 귀한 직분도 맡고 사명도 맡은 사람들이라면 그 교회를 잘 지켜야 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뭐 기분 나쁘면 교회 떠나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건 너무 그건 이기주의고 그 다음에는 연약한 증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국가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 중요한 사람, 요긴한 사람,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지켜서 사명을 감당해야 그 조직이 잘 되지 않겠어요? 자기만 편하려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 육신의 이익만 생각한다면 그건 뭐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다를 바가 전혀 없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위치에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겠는데 이 촛불과 같이 자기 몸이 사그라들면서 빛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는데 자기 편하려고 하나님이 세운 위치를 임의로 떠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니 지금 선장과 선원들이 배에 있어야 나머지 지금 엄청난 많은 숫자가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거룻배를 띄워놓고 몰래 닷을 내린 척하면서 이렇게 나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배와 같아.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의 배와 같단 말. 많은 어려움과 풍파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지만 묵묵히 자신의 직분과 사명을 자기 위치 잘 지켜나갈 때 그 교회가 견실하게 생명선이 될 수 있다는 말. 난파선이 되지 않고 생명선이 될 수 있는 것. 그런 하나님의 또 특별한 섭리 가운데 뭐 인도하실 때는 또 순종하는 게 또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가 하겠다는 거,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 이게 다 이 교만한 행동이란 말.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돼. 교사는 교사의 위치를 잘 지켜야 돼. 아니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교사가 안 나타났다. 노쇼를 했단 말이야. 그 아이들이 신뢰감을 가질 수 없어요. 여기 지금 3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런데 선원들이 배에서 도망치려고 뱃머리에서 닻을 내리려는 체하며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으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말하기를 이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하니 군인들이 거룻배의 밧줄들을 끊어버렸다. 바울이 그렇게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단호하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주권적 하나님이요. 그 선원들 기술자들이 떠나도 얼마든지 생명을 보호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능력으로 그 배가 난파되지 않도록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이 자연적 수단을 통해서 그분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이 기적이라는 게 있지만 이 기적주의는 아니란 말이에요. 보편적으로는 다 이 자연적인 섭리와 수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하고다 싶지요.
또 죽을 병에 걸려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만능으로 살릴 수도 있지만, 건강하려면 운동도 해야 되고, 건강하려면 음식도 잘 먹어야지. 밥도 잘 안 먹고 어두면 김치를 잘 안 먹는데, 누구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김치를 잘 안 먹는데, 어느 사람은 또 고기를 잘 안 먹는데, 고기 안 먹으면 병 생긴대요. 하나님이 내셨으니까 적당하게 다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단백질을,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어떻게든지 섭취해야 된다는.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도 건강하게 해준 게 아니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이 말하자면 가려서 먹을 줄 알고. 기도원에 있는데 아침 일찍 가보면 이병규 목사님하고 고 목사님 같이 식사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 양반들 보니까 이 식당에서 계란을 에그프라이를 하나씩 해주는데 노란 자는 다 빠졌어. 흰 자만 잡수더라니.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노른자가 무슨 뭐 콜레스테롤이 많고 그래서 뭐 노른자는 빼고 잡순다네. 나는 노른자도 먹고 싶어 죽겠더만은 저도 빼주더라고요, 노른자를. 근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이 교훈은 그 음식을 얼마나 참 이 절제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계란 노른자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이니까 아마 콜레스테롤 걱정이 좀 돼서 아마 노른자는 빼고 흰자만 후라이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뭐 흰자 먹으나마나 뭐 별로 맛도 없더라고. 노른자가 들어있어야지. 아무튼 그 음식 절제하는 거 쉽지 않은 건데, 하나님은 일반적인 그런 자연적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통은 다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러나 이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적을 동원해 가지고 특별 수단을 쓴다는 말이에요. 지금 제수들을 포함해서 276명이나 배 안에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보호할 수 있지만, 이 기술자들을 써서 사용해서 안전한 항해와 그 다음에는 항법을 갖추고 운행하기를 원한다는 말. 언제나 우리가 이걸 잘 배워야 돼.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성실하게 자신의 맡겨진 일을 잘하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 자기의, 우리 장로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모든 걸 다 해나갈 수 있지만, 인간이 해야 할 의무와 인간이 해야 할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도리라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책임. 우리에게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일 열심히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학생들이 기도했다면, 아마 다른 사람 5시간 잘 때 자기는 4시간 자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생활을 절제하고 노력을 해야 그렇게 되는 거지. 공부는 뭐 제대로 안 해놓고 뭐 점수를 많이 맞겠다고 하면 그건 도둑심보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야. 또 돈은 펑펑 쓰면서 부자가 되게 해달라. 그 부자 된 사람들 보니까 굉장히 전략 정신이 뛰어나요. 그 현대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의 철학은 그 현대 사원인데 근검절약이요. 뭐 돈이 없어서 전략하겠습니까? 아무튼 쓸 일이 있어도 다 전략을 하고,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쓰고, 그렇게 해나가는, 모든 건 다 일반 원리 원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주 이 비상한 수단에는, 비상한 순간에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나 책임 회피적 태도를 가져서는
결코 안 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 이 도망가려고 하는 이 선원들을 보면서 인간의 연약함과 사악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 입장에 서지 않아서 그렇지만 그냥 반도 뭐 할 말은 있을 거라. 그러면 가만히 죽어야 되겠냐고 여기서. 그러면 뭐 할 말 없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서 배 정황이라도 좀 증거도 하고 말이죠. 할 말은 있겠지만 아무튼 여러 면에 잘못한 게 많아. 배도 너무 노후됐다고 그러고 준비도 너무 많이 못했고, 그 다음에 과적, 엄청나게 건축자재 과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요번에 낚싯배는 정원 다 채웠고, 그 다음에 모든 원리 원칙들을 제대로 다 지켰고, 선장도 아주 40년 베테랑이란. 그래도 뭐 큰 배가 쳐버리니까 순간 튀쳐나오고, 그 다음에는 전복돼 가지고 많은 인명이 희생되지 않았습니까?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 좀 회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지금 낚시 동호회원들이 300만이 넘는데, 그러니 이건 국민의 5%가 넘는 거 아니에요? 10%면 500만인데 국민 5% 이상이 넘어 낚시를 또 조장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반영을 하고, 이거 전부 참 걱정이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시간 날 때 낚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골프도 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믿는 일을 등한히 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이 일반적인 방식은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3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날이 새어 갈 때 바울이 모든 이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며 말하였다.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이며 기다린 지 오늘까지 14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말하고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들 모두 다 기운을 내어 음식을 먹었으니 배에 있는 무리가 모두 276명이었다. 이들의 음식을 배불리 먹은 후에 밀을 바다에 내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다. 예, 열 나흘 동안에는 먹지 못하고 풍랑에 시달린 276명에게 지금 바울이 위로합니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바울의 참 대단한 이 확신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시고 1차, 2차, 3차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소원을 싣고, 비록 제수의 몸이지만 지금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결코 바울 때문에라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생명을 보호해 줄 걸 확신했단 말. 이런 확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풍랑을 만나고 환난과 질병과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한 자가 있더라도 우리 믿음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가진 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자기 자신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 그런 그 풍란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이 성숙한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우리 주님은 원하세요. 276명 가운데 한 사람, 바울 한 사람만 지금 담대한 거예요. 열 나흘 동안 지금 먹지 못하고 얼마나 곤비해 있을 텐데 말이죠.
그 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면서 먼저 먹는 본을 보이면서 나머지 사람들도 먹게 만드는, 음식을 먹어야 일을 할 수 있고 또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결론을 알지만 이제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이 배가 완전히 난파가 되고 거의 해안선 근처에 와가지고 배가 파선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헤엄을 치든지 널판지를 타고라도 이 육지에 가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으려면 먹어야 된다는 말. 이미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 먹어야 힘이 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잘 먹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회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래. 그만큼 잘 먹고 건강해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의미인데, 이건 일반적인 그 섭리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 보호해 주시고, 안 먹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건강하게 할 수 있지만, 기적은 말 그대로 비상한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별한 행위고, 보통은 자연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잘 먹어야 건강해. 그 천당 가기 직전에 이 소천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안 믿는 분들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곡기를 끊으면 죽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곡기. 벌써 음식이 안 들어가면 이분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작정하셨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되게 맞아요. 하나님의 자연섭리요. 이 음식을 성실하게 잘 드시는 게 필요해요. 어떻게든지. 그래야 건강하게 해놨단 말. 요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장암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고, 아마 이 4대암 안에는 아마 대장암이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 음식이 서구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겼다고 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의 청국장이나 된장국 이런 건 참 좋은 건강식인데 너무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 가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아무것도 안 먹고 LA 갈비만으로 배를 채우더라. 그러니 그 육체가 제대로 남아나겠는가? 그 소갈비로만 배를 채워 김치도 안 먹어, 밥도 안 먹고. 그 미련한 거예요. 골고루 잘 잡수셔야 돼, 하나님이 내신 거. 또 뭐 우리 체질은 뭐 사성 체질이 있는데, 뭐 어떤 이 소양인이라든지 이런 체질들은 좀 오이라든지 참외, 수박, 돼지고기 이런 건 좋대요. 그다음에 소음인 같이 몸이 찬 사람들은 소고기, 양고기, 그다음에 열내는 그런 음식들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그건 진리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상식 같아요. 자기 몸에 맞는 거. 저는 체질이 소양인 체질입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건 다 잘 먹고, 목사님 뭘 좋아하세요? 신방 가면 그런 얘기 물어보는데, 그런 거 물어볼 때마다 괴로워. 왜냐하면 뭐든지 잘 먹으니까. 원래 또 띠가 돼지띠거든. 그런데 이제 소양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냉 음식이 좋다고 하고요. 소음인들 이런 분들은 속이 차니까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들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대부분 다 아시는 상식이지만, 그렇게 자기 체질을 좀 잘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뭐 먹여주시진 않잖아요. 자기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열체질인데 뭐 계속 양고기, 소고기만 많이 먹어놓으면 그거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는, 그건 내가 할 일이지 내 책임이지 하나님이 해주신 일은 아니잖아요. 최 목사들은 돼지고기가 좋으니까 돼지고기만 먹어야 할지니라,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지금 276명이라는 이 선객들이 말이죠, 14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얼마나 해가 풍랑이 심했으면 뭐 멀미도 많이 했을 것 같고, 그런데 당장 이 생명이 부지하려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때 믿음의 사람 바울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 34절 33절 하반절에 너희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주림에 기다린 지 오늘까지 14일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음식을 권하라고 먹으라고 권하니 이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 바울은 늘 주님과 영적 교통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란, 아마 뱃속에서도 아마 기도했었겠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때때로 음성을 들려주셨죠. 27장 2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27장 23절. 지난밤에 내가 속해 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가 맡기셨다라고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예, 그 밤에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이 많은 이들을 모두 내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잖아요. 이 풍랑 가운데 지금 사경을 헤매는 이런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도 이 신앙의 사람 바울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을 바로 알고 자신에게 부여된 사명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결코 풍랑이 심하다 할지라도 그 생명에는 타격이 없는 줄을 확신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는 말. 우리가 뭐 직장에 다니든지 가정생활하든지 어떤 곳에든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말. 그 다음에 다시 27장 39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날이 새자 그들은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해변이 있는 어떤 항만을 발견하고 그곳에 배를 들여 댈 수 있을지 의논하였다. 그들이 닷들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기의 밧줄을 늦추고 앞돛을 바람에 맞춰 올리고 해변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두 물살이 만나는 지점으로 밀려 들어가서 배가 모래톱에 걸리니 뱃머리는 단단히 박혀서 꼼짝하지 않고 뱃꼬리는 거친 파도 때문에 깨어졌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의 결정을 거절하고 명령을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다른 이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배 조각들을 이에 타게 하여 모두 다 육지 위로 구출되었다. 예, 날이 새자 어느 땅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항만을 발견하고 이제 그것에 배를 대려고 아예 닷을 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는 돛을 바람에 맞춰 올리고 해변으로 갔는데 그만 두 물살이 만나는 우리 뭐 양수리 같은 그런 곳에 모래톱에 배 앞부분 이 부분이 말하자면 박혀버린 거예요. 뱃머리가 그 뻘에 박혀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하고 배 뒷부분 고물은 다 깨져 나갔단 말이에요. 파도 때문에. 그래서 그 군인들은 거기에 승선해 있는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하지 못하도록
그럼 죄수들 다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면 바울도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바울까지 죽이게 생겼기 때문에 백부장은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결정을 거절하고 오히려 헤엄칠 수 있는 자들은 뛰어내려 먼저 육지로 나가게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널판지나 부서진 뱃조각을 타고 육지로 먼저 건너가게 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백부장이란 사람이 이제 바울을 말하자면 인솔하면서 그의 이 거룩한 영적 감화를 받게 된 것 같아요. 바울의 그 인격과 모든 언행을 보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감화를 받고 군인들은 모든 죄수들 다 죽이자고 하지만 이 백부장이 반대해가지고 백부장 때문에 모든 죄수들도 살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안전하게 해안가에다 상륙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27절로 44절까지 배울 수 있는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종들을 결코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종 바울에게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 그 모든 시험과 고난에서 반드시 건져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결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구원하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실패함이 없이 다 이루신다는 것.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으로 삼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에게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소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란 말. 이제 그에게 주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시려고 비록 유라글로라고 하는 이 풍랑을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을 위경에 처했지만 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자연적인 수단을 다 사용하셨다는 것. 가령 배에 탄 선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을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서 그들의 배를 안전하게 항해하는데 돕도록 했단 말. 이제 배에 탄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에 사공들이 필요했고 또 14일 동안 먹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음식을 먹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얘들이 뭐 끄떡하면 밥 안 먹는다고 땡깡을 놓지만 밥 안 먹으면 자기만 손해 아니에요. 밥을 성실하게 잘 먹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실하게. 미국에 하니까 어떤 분들은 아침 식사를 아예 안 하신 분들도 계신데 대신에 이제 뭐 두 끼니는 아주 성실하게 잡수시더라고. 아무튼 귀찮으니까 밥을 못 해 먹습니다. 그런 건 직무유기요. 인간의 책임을 잘못한 거라. 그리고 남편이 뭐 밥을 차려주라고 하면 밥 잘 먹으면 부인네들이 좋아해야 되는데 나이 든 그 남편들로 하여금 밥 3끼 찾아 먹는 사람들을 삼식이라고 하면서 싫어한다는데 요새 그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남편이 밥을 굶지 않고 따복따복 3끼를 다 찾아 먹으면 가족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고 좋을 텐데 왜 삼식이라고 밥을 싫어하냐는 말. 이건 이 세상 풍조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 이상한 것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또 바울이 죽임당할 뻔한 그런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또 백부장을 하나님이 세워서 거기서 바울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음식 먹는 거, 백부장 세워서 바울의 생명을 지킨 거, 또 배에 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원들을 내리지 못하게 한 거, 일반적인 모든 자연적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또 구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것.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믿지만 기적주의는 아니라는 것. 하나님 일반적인 섭리 방식은 기적이 아니고 자연적인 모든 수단들을 다 사용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적주의를 버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사용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바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들과 환경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의 이 택한 종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실패함 없이 다 이루신다고 했사오니 이 어떤 풍랑이 우리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힘입어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우리가 주권을 믿지만 우리에게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 알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이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잘 감당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열심 있는 전도와 우리의 열심 있는 봉사와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좌절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앞길도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모레 있을 우리 장로 임직과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서울로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이렇게 방문해서 안수하고 귀한 예배를 주관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참여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건강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이 믿는 일을 잘 감당하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